세상에는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월요병. 오늘 저희들에게는 참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특히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그렇습니다.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쉬울까요? 오늘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했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위기에 빠진 국가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았던 사울 왕은 그 다윗에게 참 감사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나아가서 승리를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이거 이러다가 자리 뺏기겠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의 대를 이어야 하는 이 장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깊은 우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사건건 아비가 다윗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의 편을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해명을 해주죠.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여 흠모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등장하는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죽이기로 결심하는 한 사람과 살리기로 결심한 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어요. 사울 왕은 그 즉시 나라에서 뽑은 사람 3,000명을 모집합니다. 데리고 가요. 뽑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아마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일 것이고 강한 사람들일 것이고 죽이는 데에는 아마 이력이 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고 죽이기 위하여 지금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는,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칠 법도 한데 바로 일어나서 3,000명의 특공대를 뽑아서 죽이러, 그것도 사위를 죽이러 가는 그 사이에 사울의 이 변화를 일으켰던 음성은 어떤 사람의 음성이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품어야 될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들어오는 그 길목에 사단의 전령인 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동산 나무에 있는 것 먹지 말래?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시험이 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투에 빠지고 오해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성도는 그 행동과 결정과 결단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울은 이 어떤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그의 잠자고 있던 미움에 먼지가 다시 일어나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그 사위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귀에 달콤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듣는 데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찾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빨라야 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는 아주 유명한 응급센터가 있다네요. 저도 몰랐는데 전국에서 유명한 응급센터가 가까운 병원에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응급센터에 있는 의사도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살리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 살기 위해서 달려갈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주변에서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호흡이 우리에게 가까이 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마저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의 이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엔게디 광야에 들어서는데 뒤가 급해가지고 왕의 체면에 아무데나 주저앉을 수는 없고 깊은 굴이 보여서 그 안에 뛰어 들어가 이를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들어오는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겠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저 사울 왕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사울 왕 혼자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은 말은 부하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들은 말은 그 가슴에서 여전히 외치고 있는 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옷자락을 자르고 그 옷자락 자른 것마저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이것을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당했던 그 위협과 그 살해, 직접적인 그 위험한 장소와 현장, 친구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자리, 그 요나단에게도 절규했죠. 도대체 내가 왕께 무엇을 했기에 왕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몇 번이고 창끝을 피하고 자객들을 피해서야 오늘 이 유지됐던 이 생명, 한 번의 결단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면은 빠른데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살리면은 자기는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살리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의 기회를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로 택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길을 갈라놓습니까?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상처당하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쌓이면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지막까지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살려야 한다는 그 음성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수행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5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의 마음에 끊임없이 외쳤던 그 음성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믿음이 복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우리는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도 일일이 대응하며 일일이 미워하며 일일이 싸우려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복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갚아서 속 시원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의 권세가 없어요. 심판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 주세요. 우리는 그저 받은 바 그 사랑을 갚아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이요? 쉽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를 해줘도 아마 제일 끝에 순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첫 번째는 무조건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해보자고요. 한 번은 하고 하루는 해봐야 돼요. 70번씩 7번은 우리는 할 자신은 없는데 첫 번째 것은 한 번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저 보여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나누느라고 우리의 평생을 들여도 이 생애는 참 짧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힘든 하루를 살자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어쩌면은 너무나 쉬운 일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다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편이 무엇인지, 무기가 무엇인지, 동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못해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살리자고요. 오늘은 사랑하자고요. 오늘은 용서하자고요. 오늘은 그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올라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왜 죽이는 게 그렇게 빠르고 왜 죽이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조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리는 일로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사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참 어려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살리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원수가 힘들어할 때 먹이고 마시게 하랍니다.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가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무조건 사랑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무조건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격 자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시 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힘든 하루를 위하여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